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부터 11장 중순까지 이루는 중반까지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 전체적으로 28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전체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말씀이 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8장 말씀이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까지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서 어떤 역사로 어떤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다가 8장에 가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오게 되면서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아까 제가 말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라고 이어지는 부분으로 이제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는 아직 복음은 유대인 안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3장에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온 땅까지 흩어지게 되는 또 다른 확장의 사건이 기록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사도행전 28장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까지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이걸 마치 설명한다면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누가 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 돌이 떨어진 자리에서부터 파동이 시작되어서 점점 그 파동이 확장돼 가는 것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임하면서 파동처럼 확장돼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마다 이 복음이 확장되는 일 가운데 디딤돌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확장되는 데 있어서 디딤돌처럼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은 스데반 집사였죠.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면서부터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 바깥으로 확장되게 됐으니까 이런 파동의 또 하나의 파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스데반 집사가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있는 복음이 다시 열방 가운데 펼쳐지는 데 있어서 디딤돌 같은 역할, 스데반 집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만은 이방인에게 처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방인에게도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사인을 처음 보여준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그는 유대인이었으니까 이방인 중에 한 명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첫 사인으로 성경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고넬료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 사도들도 그러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하고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말씀하는 묵상한 본문에 쭉 나오게 됩니다만은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사도들도 당황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 바깥으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냐면 바로 그 직후에 시작될
사도 바울을 통한 이방인 선교를 교회 내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 가운데 기히 사용되던 고넬료가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고, 오늘 저희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과정을 묵상하면서 이 내용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원래 이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11장 18절까지 굉장히 깁니다만은 저희가 우선 본문을 읽으면서 보려고 하는 내용은 10장 1절부터 22절까지만 보려고 하고요, 설교는 그 뒤도 포함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22절은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장면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그 부분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지금은 전체 흐름을 한번 보는 시간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2절,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 고넬료야 라며 부르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고넬료는 두려움 속에서 천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고넬료는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보셨으며 너를 기억하셨다.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오너라. 그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는데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가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중에서 경건한 군인 1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해 준 뒤에 그들을 요바로 보냈습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가이사랴는 당시 가나안 팔레스타인 제1도시였습니다. 로마 총독부가 있던 도시였고 90% 이상이 헬라인이어서 보통 그 땅을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렀던 곳인데, 거기에 로마 군인이요 백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후 3시쯤에 갑자기 환상이 보이고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요바에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바는 오늘의 텔아비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하인 2과 병사 1명을 불러서 이걸 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게 길은 1박 2일 정도, 좀 하루 지나서 도착할 정도의 먼 거리였습니다. 이게 이제 고넬료가 본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었고, 그 다음에 9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는데 그 부분도 읽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낮 12시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파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파 무엇이라도 좀 먹었으면 하던 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모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갖가지 4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을 잡아먹어라. 이에 대해 베드로는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2번째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라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보자기는 즉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 문 앞에서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는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다음 날 12시경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이 보자기가 네 기퉁이가 묶여 있는 상태로 쭉 내려오는데, 보자기가 베드로 앞에 와서 이제 벗겨졌는데 안에 4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들이 들어있었대요. 그리고 갑자기 보니까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속된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보좌관 안에 있는 음식 중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그런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게 말씀드리니까 주님이 두 번째 음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런 음성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보좌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베드로가 고민에 빠져요. 이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전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파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문 밖에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계십니까? 라고 소리쳐 물었습니다. 19절 베드로가 아직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인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려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찾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 그 뒷내용을 보게 되면 그 시간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잠을 잡니다. 하룻밤 잠을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 몇 명과 함께 이들을 따라서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갔더니 고넬료 집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었냐면 고넬료가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이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 집에 방문하거나 식사를 함께 할 수 없는 게 우리 법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말하지 말라 말씀하셔서 내가 당신들을 따라왔습니다. 자, 이제 나에게 왜 나를 불렀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자 고넬료가 자기가 본 환상을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하셨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를 청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다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예,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이 일 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다 전하자마자 갑자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는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3,00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생겼던 것처럼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장 놀란 것은 베드로겠죠. 또 베드로와 함께 간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알게 되죠.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리고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들에게 물세례를 베풉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난 다음에 물세례를 베푸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다 성령 받은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도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막 비난하니까 베드로가 차분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쭉 다 설명을 하고 나니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히 한번 이방인에게 성령 임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일은 그 일이 아닙니다. 이제 곧 장차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 세계 가운데 선교 복음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선교는 사도 바울의 개인 사역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이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명자로 부르셔서 먼저 일하시기 전에 교회가 함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징조를 보이시면서 이를 함께 준비하게 하신 사건이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해서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에 있는 믿는 무리들과 사도들이 알게 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사적으로도 소중하고 하나님의 성령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면서 보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았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그전에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우리 또한 주 앞에서 정말 쓰임받기 원하고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어찌하든지 주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주목하였던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을까, 그리고 그를 그렇게 디딤돌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셨을까, 이런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간단히 쭉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객관적인 상황과 세상적인 직업은 뭐였냐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라기보다는 지휘관의 지휘를 받아서 부하 군인들을 통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백부장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날 군대로 본다면은 하사관의 지휘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은 아닌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직업도 아니고 그의 직분도 아니라 성경에서 1절에서 간단하게 그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2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성경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고넬료의 객관적인 직업에 대한 소개 말고 처음으로 그를 소개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경건함이 뭔가에 대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경건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중에는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 중에는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들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은 되지는 않았지만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사실 고넬료는 예수님을 알거나 믿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굳이 말하자면 구약에 속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셨고 그 사람을 주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말했던 것처럼 그의 경건한 삶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경건한 삶을 다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집에서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아내에게 존경받고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가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은 그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했다 그랬는데 이 말은 가족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집에는 하인들도 있었고 또 뒤에 나옵니다만 그가 거느리고 있는 군인들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요 남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다 그랬죠. 다시 말하자면 그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입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뭐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실제로는 별거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신실한 사람이었고 참 바르게 서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소중한 교훈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찾게 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삶에 신실한 사람, 자기 주변에 신실한 사람,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주께서 찾으셔서 그의 삶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런 고넬료의 삶을 실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한 두 가지 정도 내용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이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사실 굉장히 신비한 사건이죠.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직접 자기가 요바를 안 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군인들은 마음대로 못 움직이죠. 그래서 본인은 못 가기 때문에 본인을 대신하여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를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부르냐면 하인 둘을 불러요. 하인 둘과 부하 군인 한 명.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환상을 본 걸 설명해 줘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은 평소에 고넬료가 이들과 함께 영적인 깊은 교제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런 교제가 없었다면은 하인을 갑자기 불러가지고 내가 지난밤에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 하인이 마음이 번잡하겠죠.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듣자 하인들이 그 말 알아들어요. 그리고 고넬료를 대신하여서 1박 2일 동안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은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참으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참으로 주 앞에 바른 사람입니다. 그를 아는 모든 유대인들을 그를 존경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참으로 주 앞에 신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은 고넬료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하 군인들에게 또 자기가 함께 데리고 있는 하인들에게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신앙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나누는 것이 항상 편한 게 아니고 불편함을 많이 줍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명령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시켜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고넬료의 뒷모습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죠. 교회에서 있을 때야 다 아름답지만 뒷모습을 누가 알겠습니까? 믿는 이들께 모였을 때야 다 경건하겠지만 뒷모습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하인들과 부하 군인은 고넬료의 뒷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이 알아들을 만큼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를 묵상할 때에 제 과거의 경험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전도서를 하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그날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부모님과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집에 좀 늦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집에 딱 들어가려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 문 앞에 정말 내 키만한 화분을 하나 누가 갖다 놨더라고요. 그거는 괜찮은데 얼마나 크게 글씨를 써가지고 붙여놨는지 축 목사 안수, 신도희 목사님 목사 안수를 축복하며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저희 아파트는 복도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다 본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다 봤겠구나. 내 옆집도 보고 관리인 아저씨도 보고 다 봤겠구나, 내가 목사라는 거.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당황스럽더라고요. 보여주고 싫은 것이죠. 내가 짜증내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 다 알죠. 서로 말을 해야 합니까? 내 뒷모습을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목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싫은 것인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빨리 화분을 집어넣고 빨리 자르고 싶더라고요. 거기만. 일이 가만히 생각이 났습니다. 고넬료는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존중받는 사람, 그리고 뒷모습을 아는 사람에게 존중받는 사람,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힘써서 나눌 줄 알았던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생각할 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대단한 사람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 보세요. 다 쓸만하니까 찾았잖아요.
그거 얼마나 대단해서요. 이방인 선교를 쓸만하니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 청년 때에 이미 엄청난 학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거 써먹으려고 그를 부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그 당사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를 믿고 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그 당사자는 그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그걸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걸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아주 잘못된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찾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이 하인들에 의해서 왔을 때 고넬료 집에 가니까 집에 누가 모여 있었냐면 친척이 다 모여 있고 친구들이 다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같이. 누가 모은 거예요? 그거 고넬료가 모은 거예요. 고넬료가 가지고 있던 선한 영향력, 그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다시 말할게요. 너무 멋지죠? 우리는 다시 첫 질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를 주목하셨을까? 그는 신실한 사람이니까요. 그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행하시면서 마침내 그를 이방인 최초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통로로 사용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준비시켜주는 디딤돌로 성경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배울 것은 뭐냐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받은 말씀과 환상 속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고넬료도 그러하고 베드로도 그러하고 이들이 환상을 보고 말씀을 받았는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기도 시간에 받았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후 3시경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12시경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거기에다가 따로 또 자기 기도 시간을 더 정했습니다. 그들은 때를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구약적인 사고방식은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이 구약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었죠. 믿는 자들은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12시에 식사 시간인데 따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정한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배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멘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도한 이 말씀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 따로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지하철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거는 아주 좋은 습관이죠. 그리고 손을 잡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영이 저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묵상도 하고 하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는 좋은 모델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 시간, 이 시간의 1순위는 뭡니까? 1순위는 출근입니다. 출근. 그 시간의 1순위는 출근이고 기도는 2순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이런 기도만 자꾸 훈련하다 보면 모든 기도는 2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 배우게 되죠. 기도가 부록이 되고 액세서리가 되고 항상 어떤 일 뒤에 시간이 남는다든지 환경이 되면 덧붙여지는 것이 기도인 것으로 잘못된 영적 습관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록이 아니지요. 이런 기도 시간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제 1순위가 되는 시간을 따로 떼놔야 합니다. 기도가 제 1순위가 되는 시간을 따로 떼놓으면 말미암아 다른 기도가 생명력 있게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주일 성수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사람 중에 저도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았었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모든 순간 예배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죠.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 예배한다는 말은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사실 모든 순간 중에 대부분의 순간은 예배가 1순위가 아닙니다. 다른 것에 덧붙여져서 기도한다든지 다른 데 덧붙여져서 묵상하다든지 이렇게 덧붙여진 시간이지요. 이런 시간이 소중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예배 자체가 1순위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게 주일 시간입니다.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 이러면 옛날 아주 올드한 생각으로 이해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글을 보내면서 이 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떼어낸 드린 반죽의 일부분이 거룩하면 반죽 전체가 거룩하고 나무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한 법입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나무이지만 특별히 보호해야 되는 삶의 중심에 대해서, 신앙의 중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자가 내 것이라 그랬죠. 그 말은 둘째 셋째는 내 것이 아니까 막 살아도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장자라는 말은 원래 아버지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장자는 그 집안에는 자녀를 대표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손댄다는 것은 그 집안 전체를 손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왔을 때 애굽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내 것이다라는 말은 장자를 내 것으로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둘째, 셋째 다 내 것이라는 표현을 죽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를 구별함으로 나머지를 거룩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 시간에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식사 시간을 할 때에 그 전에 잠시라도 기도한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은 커피 먹으러 가면서 나는 커피까지 끝내야지 완성이 된다고 이렇게 말할 때에 혼자 집 방에 사무실 들어와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혼자 갖는 겁니다. 사실 좋은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비슷한 겁니다. 베드로가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근데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배고팠대요. 아니, 기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배고파서 올라가서 자꾸 음식 생각만 한 거예요. 뭘 먹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 환상이 임합니다. 제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 모습을 너무 귀히 여겼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시간을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 행동을 귀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올라오니까 배고프니까 주님이 재미있죠. 음식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귀한 거예요. 그 시간을 지키겠다 옥상으로 올라온 그가 귀한 거예요. 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먹을까 앉아있지만 그가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멍이 앉아있을 때에 갑자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기도 시간을 따로 구별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매 순간의 기도가 생명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배울 것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받고 말씀을 받았는데 둘이 함께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셔서 하인과 부하 군사를 보냈더니 베드로가 환상을 못 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우리 주인이 가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난 너를 모른다. 그리고 만약 문 닫고 들어가 버렸으면 아주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양쪽을 다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환상이 완성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 또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사울에게 주님께서 빛 가운데 임하실 때에도 아나니아를 만나서 완성되게 하세요. 사울이 그때 주님을 만나서 눈을 못 보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눈을 주께서 안 뜨게 하시고 비늘 같은 건 안 벗겨내시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고, 만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게 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 소중한 교훈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공동체 속에서 형제와 자매의 사랑과 헌신과 관계 속에서 확인되고 점검될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할지라도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때 점검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군가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그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그냥 생각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를 찾아가야 됐었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야만 됐습니다. 이렇게 이 모습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특별히 보여주는 것은 이런 점검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와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데도 똑같이 사용되는 원리입니다. 큐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죠.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그냥 감동인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큐티라는 것은 혼자 묵상하면서 끝나면 큐티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을 듣고 행한 것을 들으면서 빛 가운데 다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도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되고 삶도 빛 가운데 드러낼 때에 그것이 함께 모여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1절에 신천지에서 있었던 분, 신천지에 대한 강의를 듣다가 저한테 아주 하나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천지에서 교리를 만들고 이제 신천지식의 전도를 했던 사람인데, 신천지는 대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전도를 하다 보면 딱 느낌이 온대요. 우리 교회로 올 사람인지 안 올 사람인지. 거의 온대요.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대요. 한참 막 그들이 성경 풀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거의 비유 풀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나 거의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풀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간에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비유풀이가 막 꼬리를 물어가지고 신기하게 풀어지니까. 이 호기심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기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크게 두 개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럴 때 하나는 이런 사람이 있대요. 대단히 신기하네요. 우리 목사님께 좀 물어보고 올게요. 이런 사람이 있대요. 지금까지 목사님께 물어보고 온 사람 중에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신기하네요 이러고 자기 혼자 딱 안에 받는 사람이 있대요. 안 돼요. 올 사람인지 안 올. 그러면 온대요.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가 굉장히 분별력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형제자매의 관계 속에서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에게도 다 안 보여주시고 고넬료를 만나라 하셨어요. 그리고 만나서 설교한 중에 역사가 일어나면서 완성돼요. 말씀이. 사도 베드로에게도 그랬는데 잘해야지요. 우리라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보여줘요. 특별히 성령 사역에서 계속 그걸 보여줘요. 사울에게 갑자기 빛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만나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눈에서 비늘을 벗길 능력이 없었을까요? 주님께서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이제 내가 지금 뭔 일을 하나 할 거야. 네 눈에서 뭘 하나 싹 벗겨낼 건데, 그러면서 벗겨버리고, 잘 들어, 이제 너는 이런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 않으세요. 아나니아 만나라 그래요. 아나니아에게 기도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한번 나오고 영원히 안 나와요. 아나니아는 그 뒤에 안 나옵니다. 고넬료도 그 뒤에 안 나와요. 똑같아요. 고넬료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사울이 다메섹길에서 주를 만난 것처럼 갑자기 주께서 깨닫게 하지 못하셨을까요? 예수를 네가 만나야 된다면서 설명을 못하셨을까요? 하실 수 있었죠. 근데 안 해요. 베드로 데려오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면서 그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면 그거 설명 못했으니까 이게 뭔지 아느냐 베드로야, 이제 네 삶에서 나타날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인이란다. 이렇게 설명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밖에 소리가 들리고 내가 보낸 사람이다, 따라가라 그래요. 따라갔더니 풀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완성해 가시고 서로를 향한 신뢰, 서로를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헌신, 다 헌신이에요. 베드로도 1박 2일 동안 걸어가야 됐었고 고넬료도 보내고 기다려야만 되고 다 헌신이잖아요. 헌신과 사랑과 충성된 마음과 기도와 겸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니까 항상 빛 가운데 드러내고 함께 나누면서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큰 일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항상 기뻤던 사람, 사울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서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방인의 대열에 서게 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당신도 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에 함께 만나게 함으로 말씀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서로의 삶을 빛 가운데 드러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고 주의 뜻을 더 밝히 드러내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를 바라보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주목하셨을까? 갑자기 왜 이 사람 얘기 꺼내실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가족들에게 존중받는 남편이요 가장이었고, 함께 있는 그의 뒷모습을 아는 사람에게도 존중받는 사람이었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힘든 사람에게 항상 최선을 다해서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었고, 때를 정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신실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의 자리로 변화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